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없는 원망, 끝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0절에서 16절까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물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끝없는 원망, 끝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이제 엘림과 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본문이 아주 그 내용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은요,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올 때에 뭔가 준비해서 나온 여정이 아니었죠. 급하게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죠. 이때쯤 되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식량도 양식도 아마도 떨어졌을 시간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먹을 것이 다 부족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구하거나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가 지나쳐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3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이 부족함보다는, 이 굶주림보다는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 더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부족함에 대한 간구,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불평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 그 불평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불평이 여러분 나타나는 그 첫 번째 그 시기와 방법이 뭐냐면, 일단 말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 불평을 마구 쏟아놓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상황을 과하게 표현하거나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뱉은 그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돌려 보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종으로 죽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싫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불평은요, 침소봉대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침소봉대가 무슨 말이냐면 작은 침을 큰 장대, 큰 봉처럼 부풀려서 말하게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한국말에 잘 나타나 있는 표현이 있지요. 불편함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서 죽겠네. 답답해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여러분, 불평은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악을 만든다. 즉 죄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이 커져 더 큰 죄악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불평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바꾸어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은 여러분 끝없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불평 가운데 한 번 감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불평의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 감사했다고 여러분 불평에 완전히 졸업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개인적, 가정적, 공동체적인 불평거리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평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평의 특징이 있지요. 이 불평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그때 넉넉하게 먹었던 그 애굽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하는데요.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요. 엘림에서의 휴식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간구할 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불평의 환경 가운데 그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 눈만 크게 뜨고 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또는 기억하게 하라라는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 40번 이상 나옵니다. 두 가지 말씀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22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이 불평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평에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육체인지라 불평이라는 것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그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 누룩과 같이 전염시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불평의 현장, 그 불평의 감정, 불평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평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2절 후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친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불평 속에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평이라는 유혹, 말로 또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유혹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평,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이 불평을 다스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우리의 불평의 환경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나 개인의 육체의 연약함, 관계, 또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염려들, 또 근심들. 하지만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불평을 바꾸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내가 불편해도,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쉽게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불평의 시간과 불평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내 말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함으로,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유혹 속에, 하나님 그 불평 속에 끝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